복음송 가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거고, 가라 하면 즉시 갈 거고,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참 멋있는 복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개야 너 아파트 팔아서 바쳐라, 아주 또렷하게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즉시 일어나서 네 하고 그냥 복덕방 문 열자마자 다 내놓고 즉시 팔아서 바칠 수 있을까? 아마 몇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어제 밤늦게 잤더니 헛소리 들었나 보다. 또는 설마 내가 쉴 곳, 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나? 아마 내가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만큼 감사 예물을 좀 올리라고 하는 건가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새벽에 말씀 듣고 즉시 가서 오늘 아침에 9시 복덕방 문 열면 그냥 내놓고 그냥 바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요, 아파트보다 더 소중한 게 100세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바쳐도 이 자녀는 못 바쳐요. 차라리 내 거 다 가져갈지라도 이 아들은 못 줍니다. 아니, 내 생명을 달라면 주겠지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아들은 못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한마디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네요. 어젯밤에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마지막 테스트인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느냐, 하나님이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뭔가 봤더니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시험, 이것은 너무 쉬운 거죠.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말로 하면 되니까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아들 바쳐라. 이거 행동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당장 행동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는 말로만 대답하라, 그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행동을 보이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지금 이삭이 몇 살이냐면 115살쯤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15살.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10대거든요. 15살 전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 살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불러낼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면 85, 95, 105, 115, 지금 몇 년째 훈련받고 있습니까? 40년째.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훈련받았죠? 40년.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에는 떠나라고 하니까 급히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하란에 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다가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지요. 가라고 해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서 못 견디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깁니다. 누이라고 속였지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찾고 금은보화를 선물로 얻고 하가를 몸종으로 데리고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겪고, 근데 창세기 21장에 그랄 땅에 거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또 누이라고 두 번째 또 거짓말 하자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아마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우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왔어요. 가뭄이 들었다.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고, 목말라 죽으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신뢰감이 컸다면 가뭄이 와도 안 떠나죠. 가라고 한 땅을 왜 떠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떠납니까? 근데 가뭄이 드니까 즉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해도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환경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도 버리고 애굽으로 갈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115살, 40년 동안 이런 과정의 훈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 코스로 들어갔는데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전 재산 달라면 줄 수 있어요. 아들 이상만 빼놓고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일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협상도 안 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짊어지고 지시하는 곳, 거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곳,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론입니다. 모형론.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바로 이곳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3일 길입니다. 걸어서 3일 길.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할 때 1시간 후에 바치라 하면 그냥 음성 들은 김에, 성령 충만한 김에 그냥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젯밤 받았던 성령도 약간 좀 식거든요. 어제 막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다가도 한 이틀 3일 지나면 또 수그러들거든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죽일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쫄랑쫄랑 앞에 뛰어가겠죠. 뒤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고 저거 내가 죽여야 되는데 3일 내내 생각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종들이 짊어지고 가면서 물어봤겠죠. 이삭도 물어봤어요. 아버지, 장작은 갖고 가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체를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각을 떠서 피를 단위에 뿌리고 그리고 장작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많이 드려봤어요. 양을 잡아봤어요.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돼요. 그냥 각을 뜨지 말고 그냥 어디다가 바쳐라 하면은 그냥 죽어 안 쳐다보면 될 텐데 번제물은 각을 떠야 됩니다. 아들을 놓고 각을 떠야 된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드리래요. 그렇게. 이삭이 물어요.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너다. 하나님이 너 바치란다.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을 죽이러 끌고 가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잠시도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사천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내가 잘못 들었나? 착각했나?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잖아요.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해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한 15살쯤 되면 중학교 2학년, 가장 힘이 팔팔 끓고 사춘기, 가장 말 안 들을 나이죠.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115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거를 묶을 때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니 어떻게 가정교육을 이렇게 시킬 수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15살짜리 아들을 죽이겠다고 끈으로 묶으면 애가 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칼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삭이 이렇게 순종을 하죠? 죽인다는데 매를 때리려고 해도 매 잡고 도망치는 애들이 요즘 애들 아닙니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하니까 지금 나를 바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삭이 거기 앉아서 그거 교육을 받았겠지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바치래도 우리 아버지는 바치는 분이다.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로구나. 그걸 아주 리얼하게 느꼈겠지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쥐구멍에 숨고 싶고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의 모델이라면 우리는 뭐 믿음 근처도 못 가는 이거 원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초라해져요.
아브라함 얘기만 들으면.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 얘기예요. 창세기 맨 앞부분에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인물이에요. 네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나서 네 명의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첫 번부터 우리를 이렇게 기죽이고 그냥 고개 못 들게 만들고 항상 비참하게 만들려고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봐라, 이런 사람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을 왜 아브라함보다 훌륭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아브라함을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아니면 날마다 우리 기죽으라고 아브라함을 첫 페이지부터 써놓겠어요? 성경은 우리 기죽이는 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우선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죠? 75세에. 우리는 몇 세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죠? 하여튼 75세부터 믿기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이전에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니까요. 뭐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우리가 다 20대, 30대, 10대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은 75세부터 믿었고, 아브라함과 우리랑 비교할 때 출발이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 믿어서 죽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그것도 2번이나 아내를 그냥 왕한테 주려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남자분들 아내 팔아먹은 적 있습니까? 나 살으려고? 아브라함이 그런 걸 보면은 남자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한 번은 좋아요.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뭐 실수했다고 해요. 그것도 그런 실수하면 안 되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2번째 또 누이라고 해서 왕에게 아내를 줘요. 세상에 이거는 악한 겁니다.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번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똑같은 것을 잘못하면 그건 악한 거지요. 그건 안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거침없이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12장부터 지금까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넘어진 사람을 수도 없이 일으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들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조건 아들 바치라, 그런 아브라함이 바쳤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도 아들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아브라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맘먹지 말고, 아브라함이 115살에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도 115살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뭐 50대, 60대, 70세 때는요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벌써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115세까지 가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이 워낙에 좋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자, 조급해하지 말자, 내가 믿음 없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지막 훈련 코스 멋지게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참 믿음 좋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만들어간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아들 바치는 데까지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교육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